원래 파송 예배에는 담임 목사님이 하성들 맞는데 저를 또 시키셨네요. 파송해 주시는 저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축복을 받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설교를 해서 참 민망합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그 수십 년의 제 교사 생활을 마감하고 정말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맨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 우리 조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서울로교회와 인연을 맺고 이렇게 떠나게 돼서 이제 내일모레 떠나거든요. 떠나는 맨 마지막 날에 이렇게 조 목사님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인사하고 떠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 있을 때 한 학년에 총 8반이 있었어요. 한 학년에 보통 한 60명이 넘거든요. 60명이. 제가 3학년 6반인가요? 담임을 좀 맡았을 때 1학년 때도 그랬고 2학년 때도 그랬고 3학년 때도 그렇고 제가 우리 조 목사님 반의 담임 교수였어요. 그리고 그 클래스의 반장이 우리 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 목사님이 그때 이제 반장으로서 저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리고 쭉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저는 오직 3학년 6반만 줄곧 담임을 했죠. 근데 제가 뭐 기대도 안 했는데 뜻밖의 이 6반 클래스들이 이제는 다 목사들이 다 됐는데요. 또 저를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저는 뜻밖의 너무나 좀 감사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는 이 마지막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선교와 연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가 가장 독특한 점이 뭘까요? 기독교를 아주 특징화하는 이거는 바로 기독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타종교와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는 가장 독특한 요소는 바로 믿음의 종교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나와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역사의 맨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보고 피부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오감 육부가 다 보이는 세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평생 모종의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금방 보는 데 따라 판단하고 너무나 보이는 게 절망스러우면 금방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냥 절망하고 말죠. 나의 주변 환경이 보이는 그 환경이 굉장히 기쁘고 어떤 좋은 일들이 있으면 금방 기뻐합니다. 왜? 보이는 게 만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다 특이하게도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보이는 환경이 절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안테나를 통해서 들리는 음성은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죠. 바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 평생 보이는 데 따라서 살지 않고 믿음을 쫓아서 살아간 가장 모델 케이스가 되는 훌륭한 일종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 말하면 이제 이라크 남부 지역에 고향을 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그 조상들 전부 다 달신을 섬겼어요. 그들의 언어를 보면 이 달신을 섬기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 다 달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기의 터전. 저는 평생 한국에 살았는데 이제 필리핀 간다고 그러니까 벌써 좀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치안도 안 좋고 권총 사고도 많고 뭐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게 합법화되어 있는 이상한 나라가 필리핀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틀립니다. 도둑도 많아요. 우리 선교사들 보면 도둑도 많이 당하고 권총강도 만나가지고 또 살해당한 선교사님들도 여러 분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사실 조금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죠. 나의 친숙한 한국 땅을 벗어나서 또 교수 생활이라는 건 주어진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내 선교 아주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믿고서 자기 고향 땅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쫓아서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엄청난 무수한 별들이 너의 후손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사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가 70세였는데요. 70세가 지나고 80세가 지나고 100세가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처럼 내 후손이 번창하고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요? 오늘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미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일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신의 생산 기능이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100세가 돼서 아이 낳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태 기능이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다. 자, 여러분,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자기의 몸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 기능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환경에 빠졌다면 현실을 쫓아갑니까? 약속을 쫓아갑니까?
현실은 이미 죽음의 현실이에요. 사방팔방 다 절망이에요. 사방팔방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죽음의 잿더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 아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현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조그만 희망도 없는 잿더미와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인데, 하늘의 별들만 보면 저 같으면 좀 신경질이 났을 것 같아요. 괜히 하나님이 주실 것도 아닌데 하늘만 보게 만드시고, 괜히 붕붕 뜨게 만드시고,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괜히 그냥 헛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뭔가 뻥튀기를 많이 하신다.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금방 죽음의 현실에 압도되어서 그냥 살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운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을 상당히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구원론을 얘기할 때 사람이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행위를 부정하고 오직 믿음만 지켜세우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럼 구원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믿음을 엄청나게 일방적으로 지켜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을 좀 오해하는 각도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연세대학교 그 민경배 교수님의 한국교회사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이 개신교회가 상당히 좀 세속화가 많고 도덕적으로 많이 부패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의 그 이신칭이 구원론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행위를 다 부정해버리고 오직 믿음, 은혜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오직 그냥 입술로 믿기만 하면 되는 공짜, 값없이 그냥 입술로 믿으면 다 구원받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믿음제일주의적인 행위를 부정하고 믿음제일주의적인 그런 기독교다. 바로 그런 생각이 한국교회를 너무 도덕 불감증에 일종의 세속화에 너무 기독교가 빠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경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을 했을 때 전통 종교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 샤머니즘 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잖아요. 뭐 샤머니즘 종교는 뭐 이렇게 뭐 체계가 있는 종교가 아니니까 그건 지역불이더라도 유교나 불교나 좀 공통적인 게 뭔가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기본적인 4개의 명제, 진리의 명제가 있다고 그러죠. 설교 시간에 불교 얘기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불교의 사성제라는 게 있어요. 4개의 진리 명제. 첫 번째가 고집, 멸도. 고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다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세계다. 불교의 세계관이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 왔을까? 이 부처가 붓다가 생각하기에 이 고통은 인간의 집착, 애욕,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 멸, 이 집착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멸해야, 없애야 마지막 뭐를 이룬다고요? 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치관에 의해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집착이 많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
사랑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욕심과 집착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온갖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 모든 걸 끊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도를 닦는 거죠. 팔정도, 8가지의 올바른 도를 실천하면서 그래야 니르바나에 이르고 도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뭐 해야 돼요? 고통을 끊어버리고 팔정도를 실천하고, 그래서 결국 도에 이르는 것은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죠. 유교는 좀 어떤가요? 우리 한국의 유교는 일종의 이 2가지 종류의 흐름이 있는데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어요. 성선설은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고 보는 그런 종교인데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거는 성악설보다, 노자나 뭐 이쪽의 사상보다도 성선설, 소위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다 성선설이거든요. 주자학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이 유교는 인간은 참 선한 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이 선한 천성이 일종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무지하다 보니까 전부 다 악에 빠지고 행한다는 거죠.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 군자에 이르기 위해서는 유교는 특별히 구원론이라면 따로 없지만은 이 인간이 자기의 선한 천성이 너무나 무지로 휩싸여 있고 때가 묻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이 예의 천성, 선의 천성을 잘 갈고 닦고 교육하고 또 선에 정진하다 보면, 예를 닦다 보면 다 도를 이루고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도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뭐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종교는 이 민경배 교수님 입장에서는 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자력구원의 종교. 행위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이 전통 종교인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딱 와서 이 전통 종교와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전통 종교를 때려 부시기 위해서는 뭘 강조해야 될까요? 기독교가 아주 간판 스타일 교리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거야, 악하다는 거예요? 다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 죄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선업을 쌓아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죄악에 빠져 있어서 소위 마귀의 종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행위로 조금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뭘로 이루어진다? 오직 믿음으로, 가봅시다.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유명한 이신칭의 구원론을 가지고 행위를 강조하는 전통 종교를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냐 라고 하면서 소위 오직 믿음이야 행위가 아니고, 행위 강조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서 소위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를 부정하는 요 구도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마치 행위 전반을 다 부정하고 오직 뭐만 강조하는? 믿음만 강조하는 종교, 신앙 제일주의 종교. 잘못하면 이제 입만 뻥끗거리고 그냥 고백만 하면 구원받고, 그러면서 소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믿은 이후에는 그냥 개판을 쳐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되고 다 이게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아주 푸근하게 죄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나 은혜, 믿음 이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또 전통 종교를 때려부시고 오직 믿음을 너무 과하게 지켜 세우다 보니까 기독교는 행위 전반을 다 부정하는 종교. 오로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기독교가 너무나 쉽게 세속화에 빠지고 윤리적 타락에 빠지고 뭐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민경배 교수가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는 정말 믿음의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도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을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믿음의 본질을 좀 오해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 오해할까요? 사실 믿음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성경 구절이 다 쓰여져 있거든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뭘로 세웠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뭘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를 열방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게 될 거야. 내 후손이 하늘의 뭐처럼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자기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그가 100세가 되어 하는 걸 보니까 70세에 하나님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약속했지만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이 잿더미 같은 인생이죠. 그 인생 그 100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70세에 이미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 후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게 하겠다.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위대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 죽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100세가 되도록 여전히 뭐하고 있었다?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위대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냥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까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그가 뭐한 하나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가 믿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 그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자기의 몸은 이미 뭐한 것 같다? 생산 기능과 연관해서는 이미 죽었어요.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뭐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위대한 게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행위가 무가치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행위가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 의미합니까? 왜 행위가 이렇게 무가치하죠? 우리 인간의 행위가 무가치한 이유가 뭐예요? 행위는 무가치하고 뭐가 가치 있다? 믿음이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아브라함도 평생 믿음 붙들고 살았는데 그런 믿음이 행위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행위는 누구의 행위예요? 나의 행위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내일 모레를 장담 못해요. 어떤 장모님이 제가 어저께 저희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의 친구 장모님이 한번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너무 쨍쨍하길래 장모님 요즘 건강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나 요즘에 쌩쌩이야 88이야 288 그러면서 자기를 앞으로는 288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요즘에도 운동하고 피트니스 다니고 막 그렇게 쌩쌩하게 하셨는데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엊그제 엊그제 88 하던 사람도 자동차 사고로 그냥 완전히 병원에 내 제자 목사가 총신대 직원인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저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유한하고 죄에 휩싸여 있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휩싸여 있는 유한한 무능하고 죽음에 다 썩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에 불과해요. 그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누구를 지향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것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인간의 행위는 인간 지향적이에요.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에게.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간 무슨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위대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평생 뭐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 그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나의 작은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당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아멘. 믿음이 위대한 것은 그 믿음의 지향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성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토대를 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나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리고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노예, 믿음의 비밀에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물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별 같은 가족들이 지금 온 세상에 거듭하게 됐어요. 필리핀에 가도, 저 몽골 대초원에 가도, 브라질 그 아마존 지역에 가도 온 세상에 별 같은 아브라함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많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도 아브라함의 별 같은 자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뭘로 형성이 됐나요? 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비밀을 두고 있어요. 결국은 그 많은 자손들, 별 같은 후손들, 누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필리핀으로 가지만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손으로 갑니다. 빈손으로 가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거 볼 수 있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실 분은 누구신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에서 유를 창조해내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마스터 키는 내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것이야. 여러분, 전통 종교가 다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죠?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 내가 노력해서 별 볼 일 없는 주의 휩싸여 있어서 오늘 결심하고 내일 말에 모든 결심을 다 뒤집어 버릴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이 사탕을, 막대 사탕을 막 코 올리기 해가지고 아빠한테 먹으라고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코 올리기에 코를 질질 묻혀가지고 주는 그런 막대 사탕하고 똑같아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을 조금 했다고 하나님이 막 감동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감동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감동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뭐 성품, 그가 행한 선행, 그가 행한 어떤 플랜, 인간의 계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의 숫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가치를 두시고 그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뭘 보셨기 때문에?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나에게 초점을 둔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둔 하나님 지향적인 개념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여러분들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어떤 뭐 이렇게 능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항상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 창조자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들거나 어렵거나 낙심하고 좌절할 문제가 있어도 아브라함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식이 하나 없었어요. 100세가 돼도. 그런데도 그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70세에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리고 밤하늘을 가서 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내 눈이 미치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네? 그 약속을 100세가 되어도 놓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늘 아브라함의 인생은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산 인생이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둔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해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고. 저는 제게 아들이 하나 없어요. 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육신의 상상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서울로 교회 지금은 좀 연약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 목사님도 가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그랬더니 정말 사랑을 쏟아 바친 어떤 성도님이 떠날 때 제일 마음이 힘들다. 저도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저도 개척교회를 한 3년 했는데요. 어떤 집사님은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중간에 앉았을까요? 여기 앉았던 분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다 그 다음 주에는 맨 뒤에 가서 앉아있어요. 뒤에 가서 앉았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안 나와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전화하고. 그런 것의 반복이 우리 교회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근데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은 교회 부흥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냥 오로지 우리 조 목사님 기쁘게 목회하면 됩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쁘게 행복하게 목회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가서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누구하고 함께 갑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갑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만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제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필리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비밀이 달려있어요.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정말 그런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되도록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평생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쫓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저도 또 우리 서울로 교회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두고 끝내는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